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에베소 강해가 이제 74번째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얼마만큼을 나눠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그분의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읽고 도움을 받으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40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좌절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렇게 하다가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고 성경에 대한 말씀의 해석들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번 내지 서너 번에 걸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도 승리하며 이겨내며 싸워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기도한다, 믿음이 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이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바른 영적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사람과 대화했을 때 직관이나 어떠한 계시를 받는다거나 어떠한 깨달음이 자기 안에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직관적인 판단이나 깨달음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던가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은 신령하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저 사람은 신령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빨이 대단해, 영에도 발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빨이 있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돼.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빨리 오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기도한 듯 한다고 해서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상은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면 더 빨리 나을 것 같은 정서는 있어요. 부목사님이 가면 약간 떨어질 것 같은 정서는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부목사가 가거들랑 영빨이 떨어지고 담임 목사가 가면 영빨이 있다, 그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건 목사가 기도하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를 신방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며칠 전에 제가 시찰 임원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늦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럼 목사에게 전화를 했으면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나, 목사님 성경이 잘 안 풀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전화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 게, 목사님이 상가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며요, 부동산에 탁월하시다며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상가이다 보니까 상가를 얻으려고 하면 몇 년을 계약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계약인지를 너무나 제가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전화를 해서 상가법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상가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저에게 참 목사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다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어디 사장님이세요? 라는 말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보험사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뭐 영빨이 대단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목사님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동네 아저씨 정도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해달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학원을 보내도록 물질을 사용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실력대로 보게 해주세요. 찍어서 맞는 법 없도록 도와주세요. 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그러한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부모님들 한 명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30몇 명을 기도해 줬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서 전 학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구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영빨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실력인 거잖아요. 실력인 거잖아요. 그들의 실력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실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 영빨이 대단하다, 기도빨이 대단하다 라는 말을 종종 듣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여러분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손을 들고 마을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하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것이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해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무엇인가가 하나가 빠진다면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치거나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했을 때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향해서 권면한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삶의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영적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4장부터 여러분 5장까지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6장 10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것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장 3절로 가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회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느냐,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타트가 뭐예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보장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맛을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요 받은 자들이요,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 가운데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전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늪에 빠졌는데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여러분 그 늪으로 빠지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가는 그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죄악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혔어요. 공직에 나갈 수 없었어요. 출세의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여차하면 체포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숨을 죽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은 세상의 신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여러분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비천할지 몰라도 주님이 너희를 말하는 것이 뭐냐? 창세전에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만들겠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 줄을 아느냐?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고 여러분 머리털 새신박까지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고 너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3장 14절로 가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향해서 기도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충만함을 너희에게 다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마음 안 믿어주세요? 너무나 고달프세요 인생이. 다시요. 그 모든 충만하심 안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4장 1절로 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2절 4절 읽을까요? 같이요. 2절부터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너희가 이제는 신분에 합당하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회사는 여러분 임직원이 되면, 임원이 되면 그 안에도 임직원 그 가운데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뭐를 하냐? 훈련을 받아요, 양육을 받아요, 세미나를 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에 맞는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따위들 했던 그러한 시대에 그들은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에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지질구레하게 짜질구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앉힌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되면 왕에게 택함을 받고 후 그 사람의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도 이제는 왕의답게 여봐라 해야지. 그죠? 이리 오너라 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런가요? 내가 요즘 사극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쨌든 왕답게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신분에 마땅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새 사람과 충돌되는 어떠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5장 18절로 가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여러분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와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세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22절 아내들이요,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부부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또 넘어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라고,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정과 종들과의 사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고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셨다고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이유, 그래서 우리를 묶으셔서 뭐라고요? 그러한 삶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 다음에 직장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6장 10절에 바울이 마지막 남겨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본론 같은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본론이에요. 본론에서 다 얘기하고 결론은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요라고 하니까 결론이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인 전투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이제 영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제대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그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다, 마귀다 그러면 너무나도 섬짓 놀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이 막 역사하고 있다라고 뭐라고 하면 그것에 주눅 들어서 대항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싸워내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과 의도, 사탄의 방법과 의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영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에 탁월하거나 뭔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못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로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거들랑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거들랑 이미 너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여러분 하니까, 너희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탄은 전쟁에 패배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왜 이룬 싸움, 이긴 싸움에서 왜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오해합니까? 이런 거예요. 잘못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고치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주장하기를,
지역마다 지역의 영이 있다고 주장해요. 동탄의 영, 수원의 영통의 영, 한국의 영, 미국을 지배하는 영, LA의 영. 그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뭐를 혹하게 되느냐? 악한 영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이 세면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중독, 섹스, 분열, 살인, 그것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지역이 지역의 영이 너무나 센 영이고 다른 귀신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지역의 영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분쟁이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향하여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이 교회가 이 도시가 평안하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모든 원인이 마귀니까. 성락교회 김기동파, 베레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선교단체 합신과 고신과 합동에서는 집회 참여 금지, 그리고 이단성이 있다라는, 내가 이름을 좀 언급하기는 그래요. 인모예요. 인모 콥으로 끝나요. 거기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 666이라는 칩을, 아니 어떻게 거기에 칩이 물 같은 거기에 타서 침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장악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귀신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6666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뭔가 물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모든 죄를, 여러분 모든 악의 원인을 마귀에게 떠넘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평화로운 행복한 그 동산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뱀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하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것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쳐다봐, 너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될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유혹했어요. 여러분 따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와한테 있어요. 사탄에게 돌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을 때 마귀의 탓이다라고 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사람의 죄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다 떠넘기니까 나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잘못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그냥 나눠지고 쪼개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성도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막 뭐 A파, B파, 뭐 박파, 정파, 뭐 이파라고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탄의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사람을 향하여 마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서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겠죠. 어떤 찬송? 오늘 마귀들과 그들을 보고 싸울지라, 그러면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다툼과 분쟁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는데, 그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리는, 마귀로 정죄해버리는 여러분 우를 우리들은 범하여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귀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당해요. 넘어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막습니다. 간청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훈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사탄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너가 왜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막느냐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셨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잘못된 마귀의 유혹을 갖고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떠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마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판단해요. 어떤 문제에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죠. 갑작스럽게 저희가 선교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고. 뭐라고 왔어요? 급하게 체했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열도 나고. 근데 제가 이쪽 분야에는 의사는 아니지만 돌팔이 있잖아요. 돌팔이. 제가 민간요법에 대해서 침과 뜸과 제 나름대로 제가 많이 아팠으니까 공부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손 따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이한테 페이스톡을 하면서 막 손을 제가 안 따도 되는데 막 일부러 막 피를 딱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손가락을 다 땄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방울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세게 찔러라. 네 몸이라고 너무 이렇게 가냘프게 찔리지 말고 그냥 확 찔러. 그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니까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30분 후에야 생각나서 아들아 기도하자.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러면서 아들에게 기도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서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부도나기 직전에 있다면 열심히 뛰어야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백방으로 뛰다가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여러분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사탄이 어디 있느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조차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존재한다. 실제한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가장 뛰어난 전략이 뭔 줄 아느냐?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위장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다. 목사님, 좋아, 알겠습니다.
그럼 영적인 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얘기해요. 영적인 것이 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면 한 사건으로 우리들이 가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실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4장을 펼치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사건이죠. 여러분 3장에 볼게요.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막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그 눈앞에서 펼쳐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40일 동안 줄이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는 자리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해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거, 첫째, 돌로 떡을 만들, 배고픈 상황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어떻게 보호할 거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 권세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능력을 나타내면 돼요. 배고프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먹으셔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오병이어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거기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치킨, 피자, 뭐 좋아하세요? 족발? 막 삼겹살 막 그냥 쫙 쳐놓고 막 돌아가면서 먹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반대말이 중요해요. 육체적이다, 세속적이다 라는 것과 반대말이 영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세속적이지 않다, 육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육체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풀어야죠.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라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육체적이다, 저 사람이 세속적이다,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달려가는 사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배고픈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이유는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왔다. 내가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께 예수님도 두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고,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나의 자유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이다, 세속적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에요. 충분히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건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리해요.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근데 뭐가 육체적인 거냐? 이 세상 이후의 사후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스스로 위안을 갖고 밥을 먹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밥을 먹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외한 것이 뭐라고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삶이에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없이 하고, 다른 걸로 표현할게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게 뭐냐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대우하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 상전들을 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상전을 향하여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내가 상전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내가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분 근거를 둔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은 안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영적인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영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있어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꺼내서 여러분 팔아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았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총무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낯선 땅에 언어도 여러분 다르고 뭐 진짜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어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끝났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마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가 성실하게 살았던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가 뭔 줄 아니? 형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을 시험하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 줄 아니? 영적인 삶에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형들이 와서 잘못된 짓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6절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다라고 믿음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보디발 장군에서 위협을 당하고 노예를 쓰고 누명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상황을 아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실 때가 오고야 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면, 한 소자에게 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그 놀라운 날이 여러분 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요셉이 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이 포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인이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마귀는 여러분 가장 주요 전략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리게 무참히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너가 주인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똑같이 했어요. 너가 주인 되라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해. 월권해.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떠나라. 오직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사탄은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넘어뜨림의 방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 되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전략이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뱉지만 그 고백은요 목숨을 내놓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이사라는 황제를 뒤로하고 그 가이사 황제의 그 여러분 우상 앞에서, 그 여러분 형상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이양합니다라는 것은 내 목숨,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아, 내 자식, 내 부모, 그걸 다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으로 다 돌려드리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올인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또 옛 본성이 드러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해코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주인 되면 돼. 그래서 네가 대장 먹어.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주라는 고백은 세상 사람이 보면 되게 재밌고 웃기고 참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고백이에요. 왜죠? 아니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애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것 아니라 그래요. 그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내 것인가 봐요. 여러분, 내 것 아니죠. 하나님 것 맞죠? 그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영적인 전쟁의 출발은, 영적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앞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게 뭐예요? 마귀가 너를 죄짓도록 만드는 거에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네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의 싸움, 주인이냐 아니냐의 싸움, 그 영적의 전쟁의 한복판 앞에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 말씀만 읽고요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10장 3절, 4절, 5절, 3절 우리가 읽겠어요. 이 싸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3절,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의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른 말로 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니. 복종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니.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안에 우리의 행동이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요? 싹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선능력이 있는 봉헌사를 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봉헌사를 돌았죠? 뭘 의지해서? 구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봉헌사를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스님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비춤과 역사가 그들 가운데 밝히 비춰질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지. 막 가서 손들고 봉헌사여 무너질지어다,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 어디 터키나 뭐 거기 가서 또 뭐 이슬람권을 향해서 무너질지어다, 그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잘못돼서 종교적으로 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신, 근데 그것이 이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